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8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13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성전, 제자들이 그 성전의 웅장함과 성전 건물의 그런 건물이 모습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자랑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성전이 큰, 당시로는 큰 건물. 근데 그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거냐, 성전이 언제 그렇게 무너질 겁니까? 라고 그렇게 따로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 예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있을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장차 있을 일을 모른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루 후에 있을 일도 우리는, 잠시 후에 있을 일도 모른다. 이 인간은 무능한 존재이니까, 능력이 없는 존재이니까 내일 일도 모른다. 예측할 수 없다. 주님은 다 만부를 창조하고 만산을 다 작정하시고 뜻을 정한 분이니까 후에 있을 일을 다 미리 알고 계십니다. 미리 알고. 세워졌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거냐라고. 성전은 그러니까 모세 때는 성막이었고 구약 시대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었지라. 솔로몬의 이 성전도 다 때가 되니까 무너졌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다 무너졌지라. 성전이 파괴됐다. 그 성전이 다시 세워졌던 성전을 다시 솔로몬 이후에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스룹바벨이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헤롯이라는, 예수님 당시 전에 헤롯이라는 그 왕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리모델링 해놨다. 아름다운 돌들을 가져다가 리모델링 해. 좋은 돌을 가져다가 대리석을 가지고 다 그렇게 멋지게 성전을 다시 재증축해놨다. 그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돌들 막 멋진 돌들을 가져다가 다 깎아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다 성전을 만들어놨다.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고 성전을 자랑했다.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다 무너진다. 그 성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그렇게 말씀하니까 감람산에 가서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언제 그런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질문했다. 그리고 우리한테 좀 그걸 일러달라고.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겠사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아니, 세상 인간들은 다 속이고 미혹한다는 게 속인다는 거 아니? 속인다는 거?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무슨 자기가 아니 오늘날도 뭐 큰 교회 무슨 뭐 사람 많이 끌어모았다는 목사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가 뭐 병을 고치고 그러잖아요. 병 고치고 병원 원장님이 자기 아들이 병을 못 고쳤는데 자기가 고쳤다. 그런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미혹한다. 자기가 뭐 저 LA는 제가 직접 권사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화통에다 대고 기도를 했더니 LA에 있는 권사님 간이 굳어가지고 뭐 죽게 됐는데 간이 싱싱해졌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대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 속아 넘어간다. 아니 우리 목사님 대단해. 능력이 많으시오 하면 속아 넘어간다. 그리고 뭐 자기가 장차 있을 일을 다 뭐 환상을 통해 봤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어떤 분은 뭐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왔대 또 아유 천국에 나는 사도 바울만 삼층천에 갔다 온 줄 알았더니 또 삼층천에 갔다 온 분들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속인다는 얘기.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네.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아니 신천지 그 이만희가 뭐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인을 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곧 자기가 예수라는 얘기, 예수라고. 자기 예수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 그런 황당한 거짓말에 속는다는 얘기죠. 황당한 거짓말에 속은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나봤잖아요. 제가 밥가장 사드려서 또 불러가지고 설득해보려고 그랬더니 설득은 그냥 나를 설득하려고 하더라니까. 나를 신천지로 끌고 가려고 그래. 문자 보내고 신천지 세미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 아유. 한번 거기 빠지면 세뇌되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뭡니까? 그 인을 뗄 그런 영이라고 말하는데도 곧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속는다는 얘기죠. 그런 황당무계한 말에 사람들이 기만당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 그 사람한테만 해석의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이만희한테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사람들이 속는다. 그런 말에. 그래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려. 많은 사람을 속인다는 얘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이 시작이라. 전쟁. 이 세상은 다 전쟁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보니까 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그런 나라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중국도 뭐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활기가 등등해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한다. 일본도 지금 재무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예수님 재림 전 때까지 계속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기근은 따라오게 되는 거야. 전쟁.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다. 굶주림. 전쟁통에 뭐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전쟁통에 다 농토가 다 폭격당하고 하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런 전쟁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그런 시대, 성전 무너지기 이전에 그런 재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판장에 넘겨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아 죽고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결박당한 채 로마의 법정에 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로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에 들어갔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원래대로 그냥 율법을 준수했으면 율법주의자로 살았으면 얻어맞을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40에 하나 감염면을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 위험과 추위 위험과 굶주리 위험 속에서 복음 진리를 증거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걸 미리 예수님께서 예고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사업도 잘 되고 뭡니까? 형통함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런 거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있을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 심판하신다. 지금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과정 중에 있다. 아직 동남아 지역 아직도 복음이 다 증거가 안 된 곳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시진핑이가 다 중국에 가 있던 선교사들 다 추방했지라서 2019년에 추방했습니다. 18년에 추방해. 다 추방해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김학은 선교사도 그렇게 추방당해가지고 이름까지도 중국 선교하려고 김중선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래. 쫓아내가지고 지금 다 동남아로 갔잖아. 중국에서 쫓아낸 건 동남아 지역으로 복음 진리를 전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왜? 땅끝까지 복음 진리 전파돼야 주님이 재림하시니.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면 무슨 말을 할 건지 그거 연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임할 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고난이 극심하니까 전쟁이 일어나 고난이 극심하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고난 당하도록 되어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로 존경을 받고 무슨 영광을 받아 누리고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 당하고 진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미움당하고 비난당하는 당연한 일이지 그래.
무슨 교회가 세상 사람부터 존경받고 영광받아 드리고 그러는 때가 어디 있냐고요. 14절 말씀 보시면 멸망이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멸망의 가정한 것 뭔가? 로마 군대의 깃발이 성전, 하나님이 성전, 로마 군대의 깃발은 독수리 문양이 새긴 깃발이라고 그러죠. 그 깃발이 서지 못할 곳,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고도 도망치는. 그게 언제 일어나는 것? 예수님 오신 후 70년 디투스, 로마의 디투스라는 그런 뭡니까?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당하고 점령당한다. 그리고 그 성전이 다 무너진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다. 왜 성전 칠때 성전 기둥 이런 것들이 다 금이라. 금으로 둘렀다. 금으로 둘렀는데 그 성전이 불태워지니까 금들이 다 녹아내렸. 금이 녹아내려서 어디로 바위 틈. 그 성전이 돌틈으로 다 금이 녹아서 들어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로마 병사들이 그 금을 녹아내리는 금 조각지를 찾으려고 돌들을 다 해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드러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돈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성전에 이와 같이 로마의 군대의 깃발을 세울 때 유대인들은 도망치라는 얘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라. 도망치라. 물건 가지러 갔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도망치라는 얘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들은, 젖먹이는 자들은 도망치기가 힘들냐. 아이를 막 뭡니까 이렇게 둘러매고 도망쳐야 되고 아이를 업고 도망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이 어부내기 3년 찾는다는 말이잖아. 어부내기. 자기 등어리에 업어놓고 막 전쟁터가 되니까 도망치다 보니까 애를 어디서 도치해가 애를 자기 등에 애를 놓고 찾는다는 얘기. 그런 전쟁이 있을 거니까, 환란이 있을 거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어라. 아이벤 사람들은 도망치기 힘들지 않습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화가 있다는 얘기죠. 전쟁 일어나는데 뭡니까? 임신한 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 봐줍니까? 군인들이? 안 봐준다는 얘기. 그냥 막 죽이지. 그리고 그 전쟁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겨울에. 왜 겨울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치기가 힘들잖아. 추우니까 길 가다가 얼어 죽고 다 한다는. 우리나라도 그 6.25 동란 때 1사 1월 14일 후퇴하는데 막 사람들이 애나 어린이나 다 짊어지고 얼마 고난당이지라. 먹고는 살아야 되는 게 양식, 등어리에 짊어진 것이 양식, 살푸대면 이런 양식 짊어지고 그렇게 도망쳐서 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산으로 가가지고 부산으로 간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도 부산까지 내려갔지라. 북한이 내려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장사해가지고 장사한 그 장사 업종들이 식당이나 음식 장사한 사람. 지금도 부산에 가면 그 북한에서 먹던 밀면이라는 밀면 장사가 밀면집이 유명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난 먹어보진 않았지만 북한에서 먹던 밀면이 지금 부산에서 팔린다는 얘기. 맛집으로. 그런 전쟁이 겨울에 일어나면
얼어 죽는다. 사람들이. 피난 가다가 얼어 죽는다. 겨울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런 예루살렘 주 70년 당한 환난, 이런 환난은 창조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난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누굽니까? 노마곤이 신발 장화에 막 무릎까지나 발목까지 그 피가 차올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는지. 극심한 환난. 아주 창조 이후로 그런 극심한 환난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후에도 그런 전쟁은 없다. 그런 전쟁. 주 70년 로마의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그런 환난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얘기죠.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날 완전히 그냥 계속 그렇게 되면 다 유대인들이 다 씨가 말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남겼다. 뭘 위해서? 유대인 가운데 구원 얻을 자를 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아직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135년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 때 흩어졌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았어.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들이 다시 건국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했다. 왜 그러는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남겨놓았다. 거기 보시면 자기의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 택하신 백성 구원하시려고 남겨놓으셨다. 유대인들이 그루터기를 그냥 남겨놓으셨다. 유대인의 그루터기, 참감남나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그걸 완전히 다 없애버리지 않아요. 21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다. 조심하라. 삼가란 말은 조심하라. 왜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 왜? 이 싹꾼들, 가짜들도 표적을 행한다. 거짓 표적을 행한다. 왜 그렇게 거짓 표적을 행하는 거야?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고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을 행하도록 사단의 역사를 한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2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는 임하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을 행한다. 왜 그러는가? 그 거짓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고 그런 거짓 표적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이적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진짜 병든 자를 고친다 하더라도 거기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그것이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지. 무슨 병든 자가 고쳐줬다 해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거 쫓아가서는 안 된다. 가짜들이 많다나. 가짜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선지자들이란 말은 거짓 그리스도들이란 말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많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나타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해 하려고 한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킬 자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걸려들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한다. 왜? 거기 한번 미혹당하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나와서 미혹 당하는 것도 사실은 뭐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누구로?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마연. 미리 장차 있을 일을 지금 예고했다. 그런 이단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 성전도 파괴되고 거짓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걸 미리 예언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아유 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떤 분이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 보니까 그게 이단이냐고. 아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이단이라니까. 아니 얼마 전에는 아말금이라는 게 모르지만 아마 이 일을 받기 전에, 일을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아마 미리 놓는 게 그게 아말금이 금지발 된다고 사람들 속여 먹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중국까지 갔더라고. 중국 가니까 아말금이 금지발 된다. 아말금이 금지발 될 것 같으면 모든 일을 다 뽑고 금지발 돼가지고 그 금 팔아먹으면 되겠네. 그런 말에 속는다. 그런 황당한 말에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미혹해 하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내가 뭐 누구의 병을 고쳤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다 한다.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목사라는 짐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을 속이고 기만한다. 그게 미혹의 영이라.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짓말을 한다. 24절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재림의 징조, 재림 때 있을 그런 징조를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런 환난과 천체의 변동이 있을 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나? 아니 구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입은 건 아니에요. 구름 타고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다 사람들이 본다는.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 주님께서 오실 때 다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다 변화된다.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변화되고 죽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한다. 한번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4장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이란 말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죽은 자를. 이는 소망이 없는 자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들처럼 부끄러워. 뭡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다. 왜? 다시 살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라는 말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서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란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지라.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 몸으로, 변화체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 마가복음 13장 27절에는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 또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다 모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은 자들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끌어모아가지고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간다. 28절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 예?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바로 무화과 나무가 막 잎이 나고 잎이 피었다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뭡니까?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징조 주후 70년 성전이 무너진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그러면 전파된 데면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걸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창조로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 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세상 역사가 지나가기 전에 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래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 육신을 취하신 예수의 인성은 모르는 거죠. 예수의 본성이 하나님 아니야. 그분은 아시지만 취하신 육신 그건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그날이 언제나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그렇게 뻥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장님이라는 사람. 아니 성경에는 그날도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그날 예수 모신다. 그런 거짓말에도 사람들이 속잖아요. 그런 거짓말. 왜? 성경을 모르면 속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이 진리 안에 있으라. 진리 안에. 정신 차리고 있으라. 정신 차리고. 아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이 자녀다운 생각과 하나님이 자녀다운 사상과 하나님이 자녀다운 그런 삶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 것을 교훈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선한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심판 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낙심치 말고 진리의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가는 것. 정신줄 놓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일러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정신 차리고 살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게 깨어있으라 함과 같다. 문지기게.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깨어있으라. 어떤 사람이 뭐 집안일을 맡겨놓고 이제 간 것과 마찬가지라.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잠자는 거 보면 그 주인이 가만 놔두겠으면 내쫓아버리지. 마찬가지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전승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태와 안일이 빠져가지고 예배까지 빠지면 못돼. 정신 차려.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래도 집에서 그냥 편안히 그냥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지. 그래. 퍼져 있는 사람을 칭찬하시겠어요?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거는 깨어있으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 그 날과 그 시는 우리 모른다는 얘기죠. 그냥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퍽 퍼져 있는 나자빠져 있는 걸 보지 못하도록 하라. 정신 차리고 열심을 뿜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주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한 말씀이란.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사도 베드로는 정신 차리고 마음을 근신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과 같은 말씀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왜? 약속한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며 이 진리를 후대에게 전승하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중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합니다.